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절도해가지고 죽은 자같이 되어서 참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나야 나하고 너하고 3년 동안 같이 전도했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하시고 아마 쓰다듬어 줬는지 안수해 줬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래 놨더니 요한이 깨났어요. 요한이 이제 깨나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내가 본 것과 그 다음에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을 때에 내 본 것은 요한이 재림주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재림주의 모습을 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있는 일, 계시록 2장 3장 7교회 보낸 편지. 다음 세 번째로는 장차될 일, 계시록 4장부터 20장까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하나님의 정말 계획서. 그래서 재림주의 3대 기록하면 바로 이렇게 내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그런데 다시 말하면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재림주의 모습. 두 번째는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지금 있는 일, 7교회 편지. 그 다음에 장차될 일은 하나님의 종말 계획서.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주의 3대 기록입니다. 재림주의 모습에서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에 재림주의 모습은 사실은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서 전도할 만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있는 이 센터 안에 이 교실 안에 예수님이 배랑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고 머리가 휘고 눈이 불 것 같고 입에서 자의 날쌘 검이 나오고 입에 소리는 물소리같이 왕왕 우렁차고 오른손에는 7뼈를 잡고 발에 끌리는 옷에 발은 또 쇠볼같이 소위 쇠발 그 다음에
일곱 촛대가 이렇게 있는 일곱 교회 사이에 이렇게 만약에 이러한 이런 모습이 이 모습이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에는 우리가 절도할 수밖에 없지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요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길 네 본 것을 계시록 1장 11절에 네 본 것을 책에 써서 일곱 교회에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재림주가 어떤 분인가, 어떻게 오실 건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건가, 그 재림주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오실 건가,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요한에게 사도 요한의 일곱 교회에 편지, 즉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오시는가를 한번 이렇게 알려줘라. 그래서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도 요한의 다시 말하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가서 네 본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 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내라. 그러면 보내는데 그 보내는 목적이 뭐냐 이제 이런 말씀인 거예요. 둘째로 지금 있는 일곱 교회 편지. 일곱 교회 편지를 왜 보냈느냐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내라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 기록이 계시록 주후 95년경에 기록됐다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약 60년 걸렸습니다. 60년 후에 이스라엘 초대교회의 상태를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그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하되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럼 왜 보냈느냐 이제 다시 말하면 왜 보냈느냐 그거예요. 그랬을 때 초대교회 신앙이 변질되어서 소모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빼놓고 다섯 교회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일곱 편지를 보내라 하신 그 내용 속에는 일곱 교회 형편과 권면과 약속, 앞으로 이렇게 해야만 이기는 자, 계시록 21장 이기는 자가 새 예루살렘 즉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새하늘 새 땅을 유업받기 위해서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중에도 믿음을,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을 경계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미혹을 이기고,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어가는 신앙에서 다시금 회복하고 온전한 행위를 찾아서 흰옷을 입어야 그래야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한란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치 아니하고 결국 인내의 신앙을 지킴으로 앞으로 환난 때에 닥쳐올 소위 7년대 환난 후 3년 만에서 42달 동안을 에베소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당하지 않고 면하여 주리라고 했으니까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결국은 부활 휴거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라우디아 교회는 세속에 문들고 물질 만능에 빠져서 영적 잠자는 신앙을 깨어나 깨지 않으면 뜨뜻미지근한 그 신앙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 다시 그러면 문 앞에서 문 두드리는 예수님을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영적 잠자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일곱교회 편지는 일곱교회 편지를 하시면서 영적 신앙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부흥에 나가면 반드시 일곱교회 편지는 이걸 전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 형편, 서문학교회 형편, 버가모 교회 형편, 두아디라 교회 형편, 사대교회 형편, 빌라델피아 교회 형편, 라우디아 교회 형편.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문학교회, 다시 말하면 서문학교회는 이렇게 불이 참 잘 빛이 좋은데 바람이 세. 그러니까 서문학교회는 바람이 세서 바람에서 외부적으로 오는 모든 환난과 박해를 이기는 신앙.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치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인내의 신앙을 지켜.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외부적으로 오는 믿음으로써 외부적 시험과 외부적 환난을 이기는 신앙이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어려운 박해 중에서도 속으로 인내하는 신앙. 서문학교회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함으로 외부적에서 오는 핍박보다는 내부적으로 닥쳐오는 모든 시련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런 교회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일곱 교회 편지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마지막 환난 시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 교회 상태가 이런 일곱 교회의 형태가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서문학교회 같은 믿음, 두 번째로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이겨라는 거예요. 이겨야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일곱 교회를 역사적으로다가 2000년을 일곱 동강을 잘라가지고 에베소 교회는 1세기 혹은 서문학교회는 2, 3세기 이런 식으로다가 이것을 잘라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국 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처음 사랑을 이긴 자, 모든 환난에서 핍박을 이긴 자, 발람과 니골라당의
소위 세속적 물질 만능주의 혼합주의 신앙에서 이기는 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미혹에서 이기는 자, 살았다 하는 죽어가는 교회에서 새롭게 그 행위를 찾은 자, 빌라델피아 교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는 잠자는 신앙을 깨어서 주님이 오시면은 얼른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장차될 일인데, 장차될 일은 계시록 4장부터 22장 작은 책의 내용이에요.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의 오른손에 펴놓인 일곱 인봉한 책이 있다. 일곱 인봉한 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일곱 인봉에 가보니까 7인봉 계시, 하나님의 정말 계획. 두 번째로는 일곱 나팔, 7나팔, 이거는 지상 환란과 박해,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추수의 과정, 이거는 진행. 그 다음에 여기는 일곱 대적 재앙, 이것은 환란 때에서 떨어진 자에 대한 심판, 즉 음녀 바벨론 심판. 그래갖고 결국 최후의 구원과 심판의 결과, 이기는 자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고 떨어지는 자, 심판받은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결과. 그래서 7인봉 계획, 7나팔 환란 진행, 7대적 봉의 심판 결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7인봉 환란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7곱 나팔은 이 땅에 일어날 환란 박해, 하나님의 영적 추수, 이건 진행이에요. 진행. 계획이 있으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진행에 대한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는 일곱 대적 봉의 심판, 결국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래서 마침내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결과, 이것이 장차될 일이에요. 그래서 장차될 일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7인봉 계획, 7나팔 환란 진행, 7대적 봉의 심판 결과. 계획, 진행, 그 다음에 가서 결과. 그 결과, 지상 강림하시는 예수님이 지상의 천년왕국을 이루고 다음에 대화 심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자와 둘째 사망 들어갈 자에 대한 심판, 이것이 장차될 일이다. 그래서 네 본 것을 기록하라. 계시록 19장 19절에 11장 19절, 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그 기록한 결과,
기록한 결과 어떤 내용을 기록합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계시록 20장 계시록 21장 20절 10번째 재림주의 비밀 계시록 1장 20절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일곱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이라. 바로 7교회 7별은 7교회 사자라는 이야기예요. 사자. 7교회 7교회. 여기 보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네 본 것은 오른손에 예수님 내 오른손에 있는 7별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그랬어요. 그럼 7별은 7교회 사자,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 사자는 7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록 1장 16절에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7별은 7교회 사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7교회의 사자를 꼭 잡고 계시다. 꼭 잡고 계시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여기 오른손으로 7별을 잡고 있어요. 7별을 잡고 있다는 말은 7교회 사자, 즉 교회 목회자, 목사님들을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꼭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도망도 못 가요. 마음대로도 못 해요. 사실은 목사님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을 따라야만 돼요. 그 다음에 가서 그러기 때문에 7 촛대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도 보니까는 7 촛대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요 계시록 1장 11절에 12절에 7 촛대를 의미한 거예요.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런 뜻인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이 말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우리는 다만 지체라 그랬어요. 지체. 팔과 다리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재림주의 활동은 무엇이가? 즉 계시록 여기 보니까 종말시대 종들의 사명은 뭐냐? 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 있는 소위 7 촛대 7별. 그 7별은 종들을 의미하는데 이 종들은 뭐 할 거냐? 계시록의 중심으로 보면은 이 종말시대의 목회자 7별들이 영적으로 추수꾼,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영적으로 추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말시대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종말시대 교회는 무엇하는 거냐? 영적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타작마당에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알곡을 그 교회에 모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곡되도록 타작하는 거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가 쉽게 말하면 다장마당이에요. 다장마당은 저 밭에 있는 보리쌀을 끌어다가 마당에 놓고 그 다음에 도리깨로다가 두들겨 패서 알곡과 쭉쟁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다장마당이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마당이야.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추수꾼이 돼가지고 추수꾼이 되어서 그래갖고 결국 설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그거예요. 설교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곡이냐 쭉적이냐 이것을 분리시키는 것이, 그것이 소위 계시록 1장 20절의 영적 타작마당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에 관한 비밀, 즉 영적 추세에 관한 일들을 주의 종들과 교회에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아 때와 같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 때와 같다. 마지막 때는. 즉 노아 때는 노아가 있었고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노아와 방주, 그것이 물심판에서 구원받는 비결이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계시록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비밀로서 7교회와 7 촛대는 교회의 목사님과 교회가 방주 때와 같이, 목사님들은 노아와 같고 방주는 영적 교회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도 선지자와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신 같이 앞으로도 비록 교회가 부패하고 주의 종들이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른팔로 잡고 있는 종들과 신부된 교회로 하여금 남은 역사, 곧 재림의 역사를 이루신다.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의 선택이 중요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잘 만나야 한다. 그것은 성도들의 구원은 목회자의 설교, 즉 말씀에 따라서 구원에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진리의 말씀, 즉 생명수냐 아니면 결국은 비진리 신앙 순문이냐, 여기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영적 지혜를 받아서 구원받느냐 아니면 쑥을 먹고 결국은 죽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되리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은 노아 때와 같이 7뼈는 노아와 같고 촛대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교회의 역할, 그래서 주의 종들의 사명과 교회의 역할, 주의 종들의 사명과 방주의, 다시 말하면 7 촛대의 역할,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종들의 사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 계시록 1장 1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림주의 오른손에 잡힌 자, 계시록 1장 16절. 세 번째는 재림주의 비밀을 맡은 자, 1장 20절. 7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받은 자, 계시록 2장 1절. 인침을 받은 자, 계시록 7장 1절.
작은 책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먹으라 다시 예언하라 하신 계시록 1장 7절부터 11절, 성전을 청량하라 계시록 11장 1절, 그 다음에 8번 증인이 된 증인의 사명으로 즉 사탄과 싸우며 광야 교회를 인도하여야 할 계시록 11장 3절의 두 증인, 5절부터 6절까지 영적 싸움, 그 다음에 불타는 바벨론 성에서 내 백성을 나오라. 결코 속히 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고 2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다음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소위 작은 책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작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네 번째는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섯째는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여섯 번째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7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였노니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8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생명수를 받아라. 9번에 가서 이 은혜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것이 즉 종말시대 교회의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고 멀리하신 분들은 결국은 이 계시록에 대해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의 요한계시록에서의 목회자의 사명. 두 번째는 계시록 중심으로 본 교회의 역할입니다. 아까는 목사님의 사명이라면 지금은 교회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천상 명령을 받은 자 계시록 1장 11절, 재림주의 비밀을 맡은 교회 계시록 1장 20절,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편지를 받은 교회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버가모 교회 발람과 니골라 당을 경계하라. 두아디라 교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미혹의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이겨라. 여섯 번째 사대교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찾으라. 이 여섯 번째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인내의 신앙을 지켜라. 일곱 번째 라우디아 교회 열심을 내서 서서 열심을 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결국 지키는데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용은 말씀을 조심하고 이다듬을 조심하고 인내신앙을 지켜서 영적 무장해라.
환난을 대비해서 영적 무장,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신부단장을 해라. 예비하라. 신부단장을 예비하라. 이것이 일곱 교회의 역할이라 이 말입니다. 일곱 교회의 역할. 그러면 일곱 교회의 역할을 두 번째로 살펴보면 재난시 박해를 받고 재난시 박해를 받고 순교를 각오할 교회다. 계시록 6장 9절. 다섯 번째, 환난에서 기도와 향연이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교회의 역할. 여섯 번째, 환난 시에 박해를 받아 쑥물, 쑥별, 쑥물, 황충, 마병대 순환을 각오해야 된다. 일곱 번째, 성전 청량을 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킬 수 있는 사명을 가졌다. 여덟 번째, 증인된 교회로서 환난시 순교적 성숙한 신앙, 계시록 11장 7절, 즉 종말시대 종들은 추수꾼이요 교회는 타작마당이다. 아홉 번째, 환난시 광야교회는 휴거받을 성도들을 낳아야 한다. 10번, 열 번째, 대환난시 사단과 싸워 이겨야 한다. 11번의 성령과 신부가 된 교회는 생수를 공급한다. 12번째, 오늘의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을 성 안에 있는 어린 양 성전의 모형이요 그림자이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역할, 쉽게 말하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시록 1장 20절은 재림주의 비밀인데, 재림주의 비밀에서는 일곱 별 되는 교회 목사님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방주와 같고 그 다음에 목사님은 노아와 같아서 소위 앞으로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방주를 지어라. 그것처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주님이 오시면 주의 종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일곱 별의 비밀. 또 하나는 교회는 어떤 역할로 영적 추수마당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영적 촛대인 소위 교회와 영적 별인 목사님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계시록 1장 20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20절 하나님의 비밀인 일곱 촛대의 비밀과 일곱 별의 일곱 별인 주의 종들의 사명과 일곱 촛대인 소위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신부단장을 할 수 없고 재림 준비를 할 수 없고 결국은 심판받은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별인 7교회 사자에게 7편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촛대가 나중에 교회의 역할이 뭐냐,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소위 7인봉, 7나팔, 7대접에 대한 소위 하나님의 그 3대 비밀을 결국은 말씀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요한 것은 계시록 1장 20절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이 반드시 계시록에서 이 주시는 말씀을 실천하고 이행해야만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칭찬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므로 계시록 1장은 첫째로는 재림주의 계시의 목적, 두 번째로는 재림주의 계시의 중요성, 세 번째로는 계시의 필요성, 네 번째로는 재림주의 자격,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재림주의 근본,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재림주의 천상명령,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재림주의 모습, 그 다음에 재림주의 권세, 아홉 번째는 재림주의 3대 기록, 열 번째는 재림주의 비밀. 그래서 7별의 비밀과 7촛대의 비밀, 이렇게 해서 계시록 1장을 오늘 모두 마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은 참으로 중요하다. 얼마만큼 계시록 1장이 중요하냐 그러면 구약으로 표현하면 모세 오경과 같이 중요하고, 신약으로 말하면 공간복음과 같이 중요하다.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계시록 1장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계시록 1장은 구약시대의 모세오경, 신약시대의 공간복음, 계시록에서 계시록 1장은 이렇게 첫거리. 왜 그러냐? 계시록 1장은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계시록 1장은 나무로 말하면 계시록이 나무라 그런다면 뿌리와 같고, 계시록이 생명수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바로 계시록은 계시록 1장은 샘이 솟는, 샘 솟는 생명수의 근원과 같다. 그 계시록 1장에 따라서 2장 3장뿐 아니라 4장부터 장차 될 일이 크게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면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즉 요한계시록 1장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면, 그 1장은 서론이야, 해갖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계시록 1장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3장이 7교회 편지가 그 다음에 중요하고, 왜 그러면은 계시록 2장 3장만 잘 준비해 놓으면 앞으로 환란이고 재림이고 심판이고 아무런 그런 문제 될 게 없어요. 문제는 지금 7교회, 다시 말하면 재림주 되시는 예수님이 7교회 사자에게 왜 편지를 보낸 줄 압니까? 환란 대비 영적 무장, 예수 연적 신부 단장 세마포를 준비해라. 그러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하지 않고 지금 중간에 가갖고 어떤 666이나 어떤 14만 4천이나
어떤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지 1장의 재림주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2장, 3장, 7표에는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왜 무슨 목적으로 편지를 보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계시록 1장을 마치면서 중요한 것은 계시록 1장이 정말 중요하다. 계시록 1장이 정말 중요하다. 왜 그러냐? 계시록 1장에서 재림주가 누군지를 분별 못하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잔치가 있는데 신랑을 모르고 신랑을 잊어버려 버리면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은 재림주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만 재림주만 만나면 재림주의 말씀만 들으면 재림주의 신앙만 확실히 있으면 그러면 계시록 2장 3장에서 신부단장하고 환란 대비해서 영적무장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모든 환란에서 이기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1장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